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있죠. 핵을 가진 나라들을 다 합치면요, 그 핵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를 7번 터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핵무기를 개발을 할까요? 왜 그 엄청난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할 지구를 폭발시켜 버릴 만큼 그 엄청난 무기를 왜 인간들은 개발을 할까요?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인간에게 있는 권력욕과 또 하나는 지배욕입니다. 권력욕과 지배욕,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류 유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지배 욕심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념이 뭘까요? 권력욕, 지배욕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 단어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죠. 그러나 섬김은 남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버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려 한다. 어디까지 섬긴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려고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성탄절 사건, 크리스마스 사건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연출하셨겠죠. 어디서 태어나면 좋을까? 화려한 왕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아가며 환호를 받아가며 왕자로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다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누울 곳조차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누일 만큼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야 하겠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섬김의, 겸손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 가장 환호를 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그의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아가면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그럼 말을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럼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셨나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말을 타면 높은 자리에 있게 되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높은 말 위에서 당당하게 타고 들어가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작은 나귀라는 뜻이겠죠. 그 나귀를 타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똑같아요.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과 똑같습니다.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겸손의 주님, 그리고 권력으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신, 권위를 갖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를 타셨는데 왜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 젊은이가 있어요. 기원전 333년에 예루살렘에 늠름하게 입성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면서 예루살렘을 무혈로 입성을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수많은 명사들과 함께 환호를 받아가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 두 젊은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알렉산더의 승리처럼 보이죠? 그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역사를 두고 보세요. 알렉산더가 꿈꿨던 그 제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헬라 제국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온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우리의 주님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누우신 자리, 예수님의 못 박히신 자리, 그 자리에 한번 만져보겠다고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려한 말의 권력보다 연약한 나귀의 겸손함이 세계를 지배한다. 겸손함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한 사람. 사복음서를 아무리 비교하며 찾아봐도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누구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그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죠. 자, 내가 역사적으로 이제 위대한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다. 이거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과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세레모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나귀를 타고 갈 텐데 나귀가 없잖아요. 자, 저쪽에 어디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져오라. 만약에 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요?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그래서 이게 그런가 하고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메어져 있는 어린 나귀가. 그래서 그 막 풀러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주인이 나왔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거 왜 가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지,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순순히 그냥 줬어요.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주인이 그 말 한마디 들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듣고 어떻게 순순히 그걸 줄 수 있었을까? 이 나귀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순순히 주기까지 그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께 쓰임 받겠다라는 사명의식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얼마까지 벌어야 내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까? 권력을 누리는 걸까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시간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 꿈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감옥에 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한심합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러다가 그냥 죽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총리가 되고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한 명의 인물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전도자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예수 종교가, 유대인의 이단이라고 치부되었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이 예수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 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와 헬라 철학을 사도 바울은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헬라인들에게, 그 지식인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지도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바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쓰셨어요.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그 사명을 향해서 다 쓰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마 이 나귀 주인이 갑자기 나귀를 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습니다, 이 나귀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나귀를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잘, 흠없이 잘 내가 이 나귀를 길렀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나귀 주인이 쓰임받기까지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여러분, 사명감이 아무리 있어도 결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머뭇머뭇 하다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한 주일에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나귀 주인이 잠깐만요, 제가 하루만 생각해 보고요, 아니 너무 갑자기잖아요, 한 3일만 좀 생각할게요 그랬다면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 순간 아멘 하면서 드렸어요. 그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이것이 책 제목입니다. 더치 쉬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달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라. 내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30년의 삶을 사시고 열심히 가정사역하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공생에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일주일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마지막 그 일주일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씨를 뿌려야 할 때인지, 거두어야 할 때인지, 놀아야 할 때인지, 공부해야 될 때인지, 사역을 해야 될 때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분별할 때, 내 인생, 내가 지금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잠잠해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지금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바로 그 기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글쎄요, 좀 생각해 보고요 하다가 놓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네모하기 제일 좋은 때다. 여러분, 지금은 네모 있잖아요. 무엇 하기 제일 좋은 때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뭐 하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까? 무엇을 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글쎄요, 내 인생 뭐 좋은 때 다 지나가고 뭐 지금은 뭐 남는 게 없어요. 혹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하기 좋을 때일까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새벽 기도해야지.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런 때가 있을 때, 여러분 20대에 뭐 하기 좋은 때일까요? 20대 꿈꾸기 좋을 때예요. 그렇죠? 20대 뭐든지 꿈꿀 수 있어요. 공부하기 좋을 때고 꿈꾸기 좋을 때고 뭐든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때이죠. 벌써 40대가 되고 이제 50대가 되신 분, 아이고 내 인생 좋은 시절 다 보냈네. 아니요. 여러분 중년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년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70평생, 80평생 또는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언제냐? 중년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중년의 시기. 너무 어려서 어리숙하지도 않고 너무 늙어서 힘이 딸리지도 않고 가장 균형 잡힌 나이가 바로 중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륜과 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동시에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계절을 볼까요? 봄은 봄대로 좋고 꽃피는 봄 이제 좋죠. 이 계절에.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나쁜 때는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금 이 때를 감사하며 이 때를 잘 잡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을 불평하며 지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아이고 좋은 때 다 지났어. 투덜.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이때가 감사의 시간이구나. 뭐 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인생이 지혜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이렇게 어려운 세월 지내면서 그래도 큰 걱정 없이 내가 그래도 잘 지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연단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내 믿음이 담금질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정결할 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더 순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치 않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어느 것 하나 가운데 토막이 아닌 그런 나이가 없어요.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그 마지막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아멘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쓰신다면 영광입니다. 기꺼이 그의 삶을 그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명감과 결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영광의 순간 이면에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사명의식 이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